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주 십자가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친구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지금 안에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노라. 내 맘이 아플 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영한 찬양 드릴 수 있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져서 이대로를 고집하며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게으른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이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 않기에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우리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66년 전 광복을 주셨듯이 아직 분단된 이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린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이 주의 진리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간첩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도 경각심이 없고 예배를 못 드려도 경각심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도 경각심이 없고 가정이 깨져도 예배가 다 깨져도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 세속적인 파도 속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 우리 가정들을 위해 사명감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저를 사용해 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셰마,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만나 주옵소서. 세임 주시어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들의 환경들 속에 마음을 빼앗기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고정시켜 주옵소서. 세기를 만드시는 주님, 이번 주에 있을 특별 기도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아픈 질병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특별 기도회 통해 2021년 하반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양주 꽃동산교회 구석구석 알게 모르게 헌신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처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전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 신실하신 주님 임재하시어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마음밭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부터 9시 주일학교 예배도 현장 예배로 다시 시작했고 또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게 9시, 11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저녁 6시 30분 대략 전체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1시간 반 정도 6시 반부터 저녁 특별 기도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몇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기도회를 하되 예배 때는 뭐 전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좌석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우리 예배 좌석 때 한 줄에 한 분씩만 앉으면 어쩌면 그렇게 다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석상으로는 한 줄 이렇게 앉으니까 36분은 좌석으로는 앉을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인원이 뭐 넘치면 교차로 앉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체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조는 간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약간 뭐 식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간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제가 그렇게 믿음이 크진 않은데 손만 커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준비하면 물론 뭐 집에 가지고 가서 여유 있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낭비되지 않도록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개인톡으로 참석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할까요? 많이 안 오실 거 뭐 다 참석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참석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만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간식 준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체 휴일이라서 휴일이기는 하지만 내일도 기도회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셔틀이 필요하시면 셔틀 덕정역이나 뭐 덕정 정도에서는 셔틀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셔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랑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확인해서 시간이랑 조정해서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혹시 동참하시지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기도할 때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기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별 기도회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주일날 날마다 낮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행하셨던 기적들은 오늘은 잠깐 멈추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생활의 중요 요소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뭐 이제 저 혼자의 느낌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소홀한 게 아닌가. 또 분명히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서 강력한 신앙의 무기인데도 그런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특별히 특별 기도회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준비하면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또 더 근본적으로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명령들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뭐 인간적인 관계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그런 명령들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기도에
어쩌면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심지어 새벽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이 말씀 앞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늘 부족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없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우리 선배들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쉼을 멈추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영혼이 죽는 것,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강력한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꼭 필요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풀어보면 우리 신앙의 성경에 있는 위인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여러 선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조금은 우리의 현실에 맞게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에녹이 바로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약간은 어린이적 발상이긴 한데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에녹의 이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에덴 동산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도의 의미를 시작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쩌면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나 혼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쩌면 기도 생활의 본 의도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도의 정의부터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9시 주일학교 예배 때도요 이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 국제관 행정실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화장실 칸 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금 간단한 설명들이 있는데 과연 기도가 무엇이길래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까지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 6장 본문에 우리가 읽은 18절인데 19절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기는 하지만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7절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신갑주 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또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이런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군인이 자기를 보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호 장구를 챙기고 또 무기를 갖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18절을 시작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군인이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원해주고 자기보다 더 큰 부대가 뒤에 있어서 그 부대의 지원을 받고 또 그 부대와 서로 영락할 수 있는 통신, 전화 역할을 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통신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수업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극단적으로 잠을 잘 때도 기도하라는 뜻이 되는데 숨을 쉬지 않고 쉬는 것처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쉽지 않고 할 수 없다까지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통신, 연락하는 방법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내가 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119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연결된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 옆에 있어야만 그가 생존하고 또 먹을 수 있고 또 뭐 더러운 것을 치울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달리 제가 예화를 학생들과 함께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분명히 우리는 119에 신고합니다. 119에 전화해서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받는데 이런 설명을 해봅니다.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 본 적이 있냐면 119에 연락했는데 119 안내 전화가 오늘이 15일 광복절이기는 하지만 주일이라서 쉬는 날이잖아요. 119 안내 멘트로 오늘은 업무하지 않고 쉬는 날이오니 평일에 다시 연락해 주십시오. 9시부터 업무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119는 그 업무하는 기간 동안만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마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연락했는데 하나님이 나 지금 쉰다, 나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해라,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연락이 안 되고 또 쉬는 날이라고 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일반 회사들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가 24시간 연락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통신이다.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더 큰 부대가 뒤에 버티고 있는 것과 119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장치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가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자녀들에게 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주일학교 아이들과 9시 예배 때 그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엄마 용돈 좀 주세요 할 때만 엄마에게 아빠 저 문제 좀 도와주세요 할 때만 아빠에게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문제 있을 때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그 부분에서만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쉼 없이 항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동행의 의미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설마 우리 아빠가 나한테 10,000원 주겠어? 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아빠 나 10,000원 필요한데 아빠가 줄 거죠? 이 말하고 설마 우리 아빠가 나한테 10,000원 주겠어? 안 줄 거지? 하는 거 하고 듣는 아빠 입장에서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뭐 나 무시하니? 그래서 안 주련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전제인 것뿐만 아니라 믿는 개념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듣고 계십니다. 오해 없기 바라는 것은 신앙 경험상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내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환경에 허락하시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황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상황에 맞게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간섭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함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자의 자세는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 나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 아이들과 나누는 이야기인데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하민이가 지금 4살인가요? 4살 하민이가 6살인가요 벌써? 와, 그렇게 컸어요? 네, 하민이가 벌써 6살이군요. 그러면 얼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민이에게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민이가 아빠랑 요리하면서 아빠 저 요리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쓰는 칼 저도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오 집사님 주방 부엌칼 주실 건가요? 아니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뭘 주시죠? 빵칼 이런 거 주실 거잖아요. 어린이 안정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물론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그 상황에 맞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두 번째 기도자의 자세로 전제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기도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살짝 배치되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실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 복음서에 있는 표현이죠. 그런 측면에서 꼭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고
달리 표현하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면에서 꼭 골방만을 강조할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러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의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1대1 개인의 그 강조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자의 자세의 의미에서 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할 특별 기도회는 요일에 맞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첫날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별히 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텐데 내일은 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감사도 나누고 그 다음 날은 또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나누고 뭐 이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가? 나도 분명히 인간적인 의미에서 꼭 이게 내 욕심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해서 주기도문 이렇게 늘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쉽게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부흥회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을 아주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기억에 남는 건 그분의 신앙생활의 한 퍼포먼스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왜 그분이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철학자 칸트가 생각나는 거죠. 칸트처럼 그분이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냐면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보통 12시 좀 지나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들과 인사하고 예배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경책을 이렇게 꼭 끼고 동네 한 바퀴를 도셨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 목사다, 나는 성도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분이 말씀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셨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있는 시간이고 자기의 삶에서 가장 귀한 보물 중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예배하고 난 다음이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또 경건하고 또 선한 모습의
모습이었을까? 뭐 그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그 시간에 그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그것이 일종의 전도의 의도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본인 신앙을 다짐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한 게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제목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도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은 이후에 바울 서신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루 먹고 살 거를 놓고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굳이 월급 받지 않고 일당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굳이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의 또 다른 개념은 대표적으로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그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에 보면 많으면 많은 대로 범죄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 같은 이삭과 같은 그런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 아프던 분들도 다 건강 회복되고 늘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또 다른 증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모든 권력도 가지고 능력도 가져서 그런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다른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의도라면 우리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분명히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범죄한다면 우리는 물질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권력이 생겨서 범죄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에게 권력은 결코 도움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정에 맞게, 우리의 환경에 맞게 물질도 권력도 건강도 허락해 주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물질을, 그런 능력을, 그런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감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 일상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감사의 제목들 앞에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주의 습관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회개의 기도 역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시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시편 중에 또 하나가 탄원시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원통함을, 제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도 기도의 제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제일 뒷부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신앙의 공동체로서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의 의미에서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도 2시간도 모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도 많구나,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늘 기도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단순히 기도가 아니더라도 예배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도, 또 기도함으로도, 말씀으로도 연결되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혹시 찾기 힘드시면, 어렵다면 우리가 늘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힌트를 드리면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대화의 형식을, 묻고 답하고 하는 형식을 쓰기는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글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떤 여자랑 연애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말만 하지 않고 글로도 남겼습니다. 물론 이미 다 없어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물어보니까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여자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물론 저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저한테 저 사람도 했거든요. 저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글로도 남기는 것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환경이나 상황에 오해되고 오역될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텍스트로 남겨주시는 의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 참고한다는 표현이 조금 잘못 이해될 수 있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에 있어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도움이 필요한 일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쩌면 습관처럼 기도해 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저희 가족들, 형제들끼리 나누는 단톡방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TMI라서 죄송합니다. 내일 이제 백신 2차를 이제 맞으셔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내일 백신 맞으신단다,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쭉 올렸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기도하든 아니면 형식적이든, 그리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표현한 것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함께 동역하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말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윤지사님께서 기도의 시작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이 8월 15일 민족적으로는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회복한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 꽃동산교회의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동일하게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개인 기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갖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고, 공동체가 지체됨의 한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공유돼야 되고 합심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복음 증거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나 나라나 우리의 현실에서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것도 현실에서 필요하지만, 우리 뒤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긴 하지만 복음의 불모지를 향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런 사역에 동참하면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그런 모습에서 복음 전해지는 것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못지않게 함께 나눠야 되는 중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119가 없는 것은 어쩌면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단절되어 있다,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더 슬픈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는 어쩌면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갖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과 성공을 이룬 성도일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특별 기도회, 참 이렇게 제 성격상 굳이 특별 기도회라고 할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특별 기도회라고 할까? 이거부터 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소심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당연한데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내서라도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적으로 참여가 어려우면 있는 자리에서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도대로 우리가 1년의 후반기를 기도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도해 가실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함도 주시고 또 늘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넉넉해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바라는 모든 목표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기도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사탄막에 틈차지 않도록 하시고 결심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모든 환경도 주장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더 큰 은혜도 있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붙드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복음 전하는 주의 귀한 선교사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